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 가까이 나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존전에 아뢰옵나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말씀과 생활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되, 지금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뒤떨어지는 그러한 게으름과 나태함을, 침체됨을 모두 다 거두어 주셔서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이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사옵고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길이 없사오며,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육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강건하게 살아가, 그래서 끝까지 다름질치고 달리기에 1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그동안 한 6개월쯤 여러분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우님들과 좀 효과적으로 상통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편지를 써보내는 것도 있겠고 또 전화를 거는 일도 있을 것이고 속장님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듣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손쉬운 게 전화 거는 일인데, 그건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제가 제일 삼가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30년간 제게는 한 번도 휴가가 없었는데 지금을 저는 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휴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처난 목과 기관지와 이것을 좀 쉬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거의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이걸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을 좀 안 해요. 어떤 때는 주일날 여기 와서 하는 말이 일주일 동안에 하는 말에 아마 한 10배는 많이 하지 싶습니다. 그만큼 말을 안 해요. 자, 전화가 오면 받고 또 기도하고, 기도도 가만히. 요즘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일도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같이 소통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사도 바울식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영화 배우가 누구인지, 어느 야구팀이 1등을 했는지 그건 사흘이 못 가서 다 잊어먹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내 신앙의 변화를 겪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이것은 평생 절대 안 잊어요. 그것이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가치관인데, 제게는 사도 바울 선생님, 물론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저희 어머님이 제게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그냥 어머니라서 가지는 존경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내게 신앙이 뭔지를 실제로 가르쳐 주셨어요. 말이나 머리로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에요. 신앙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말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에요. 그분은 한 손에 생활보따리 들고 우리 넷 먹이고 입히고 길리시고 신앙으로 기르시고 목회하시고 기도하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외에는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들 기르느라 보따리 들고 한쪽에는 성경책 가방 들고 그렇게 사시면서 제게 실제로 체험으로 이 세상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제가 영화교회에서 한 30여 년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저께 나오신 분이나 20년 전에 나오신 분이나 대강은 그 분위기에 적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서로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하는 방식을 택할 때에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다고 저는 믿어요. 듣기만 하면, 안 들으면 방법이 없어. 아, 왜 우리 목사님 나한테 전화도 안 하느냐? 아, 우리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가? 그건 듣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동영상 보지 않으면 그런 말이에요. 보면 틀림없어요. 시간과 공간과 제약을 뛰어넘어서 목사님과 주께서 보내신,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사이에 그 소통함이 절절절절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알아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어주시는 그 끈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세요. 지금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과 같이, 간수와 같이 거기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이 기쁨의 환희에 이 기가 막힌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근데 저는 빌립보서도 참 좋아하지만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참 많이 울어요. 성경 모든 서신서 중에 또 성경 어디보다 가장 절절하고 부드럽고 인간의 정이 담뿍 담겨 있고 그 연민의 정으로 구구절절이, 그때는 로마 감옥에,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고, 이것이 마지막 편지예요. 사랑하는 친구요, 영적인 동반자요,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제가 영화 성도님들과 같이 소통하고자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거기 이 구절을 보면서 뭐라 그랬는가?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방법을 다해서 네가 나한테 와라. 정말 외롭고 춥거든. 대만은 그렇게 신실하게 옆에서 붙어서 잘해주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배반하고 가버렸어. 또 디도, 또 마가 다 다른 일로 다 지금은 혼자인데, 다만 의사 누가만 내 옆에 있느니라.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쓴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 그분과 같이 계셨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반드시 내게 와다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의사 누가만 내게 와 있다. 겉옷을 가져와라. 전에 내가 입던 겉옷을 가져와라. 이거 보면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와요. 날가 빠지고 돌에 맞아서 피투성인 자기 몸을 가렸던 그 낡은 외투, 그나마 그것이 그 감옥의 추위를 가려주기 때문에 그 외투를 가져오라, 그런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책도 가죽으로 된 것으로 좀 책을 가져다 다오. 그것뿐인가? 아닙니다. 거기에 특별히 이제부터 신앙의 바톤을 넘겨줄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후에 이 땅에 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7가지의 아주 절실한 권면을 해요. 그 권면을 오늘 영화의 가족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권면이요,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부를 묻는 그런 교제를 하고 싶기 때문에 빨리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거의 한 15절까지 비롯된 말씀들인데,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말은 사람이 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모든 보화들을 매일매일 취하고 먹어라. 말씀이든지 만나든지 생명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취해라. 이것이 강해지는 비결이다. 네가 약해져 있느냐? 네가 겁나느냐? 네가 소심해지느냐?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자꾸 마시고 먹고 파먹어라. 구해라. 둘째, 진리를 신실하게 위탁하라. 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한테 신앙의 진리의 바톤을 넘겨. 너는 그 진리의 바톤을 갖고 있다가 또 누구에게 넘겨. 진리의 릴레이, 진리의 달리기를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이에게 그리 하도록 해라. 셋째, 군인처럼 용감해라. 비겁한 군인은 살아내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명예다. 용감해라. 넷째, 운동선수처럼 훈련받아라. 운동 훈련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서 아주 유익하다.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하십시오. 그것은 사는 데서도 연습하시고 영성생활에서도 연습하십시오. 영성생활은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정기적으로 말씀도 듣고 정기적으로 찬양도 하시면서 하시되, 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연습하라고 말이에요. 다섯째, 농부처럼 열심히 일해라. 씨 뿌리는 거, 긴 고랑에다가 밭 매는 거, 가는 거,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라. 여섯째, 일꾼처럼 부지런해라. 일곱째, 종처럼 온유하라. 종처럼 온유하라. 왜냐하면 보통 양떼들은 못돼 먹은 양떼도 있고 반항하는 양떼도 있고 수도 없이 다른 양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디모데와 이후에 올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마지막 서신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쳤는데, 자기는 이제 머리는 희고 병들고 늙고 배신당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있지만 절대로 빌립보서는 경의의 책이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뿐이 아니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주께서 채워 주시리라. 빌립보서는 시종일관 참 경의의 책이에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저희가 6개월, 3개월 다 보지 못한다 해도 진정한 크리스찬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화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든지 목사님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주님께 여러분들을 맡기고 있다는 것. 지금 제게 최대의 과제는 지금 우리 모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우리가 이 팬데믹에서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이것이 끝날 때까지 온전히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에요. 제게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이 세상의 논리로서 해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사도 바울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보다도 위대해요. 또 이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우뚝 솟은 지성의 사람이에요. 영성과 지성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해서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실제로 예수 믿으면서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끔 가다가 답답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점검도 해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데 그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매일매일 닥치는 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고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짜 예수 믿고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첫째로는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사람이 지금 목적이 분명히 있긴 있어. 무슨 목적? 저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 사로잡혀버려요. 예수님께 잡혀버려요. 예수님한테 그냥 뭐 체포당하는 것까지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첫째, 나는 자유가 없는 인간이다고요. 나는 예수 믿어서 제일 먼저 버린 게 자유다고요. 무슨 자유? 내 잘난 자유, 내 식의 자유, 내가 그러하는 모든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7절, 8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조금 더 설명할게요.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제가 구약에 특별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약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은 스토리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알아듣기도 쉽고 어떤 건지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가니까 제가 참 목이 말랐어요. 신약의 생명수처럼 솟아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 핵심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을 오늘은 건드려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처럼 정지되어 있지 말고 팬데믹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쫓아가라, 달려가라, 움직여라. 무엇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는 무엇?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12절 말씀을 해요. 나는 자유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체포된 나는 그런 사람이다. 사도행전 9장 알죠?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할 때도 너무너무 열정적이야, 정열적이야. 예수 믿은 후에도 그렇게 정열적인 것처럼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렇게 정열적이야. 세상에 어느 사람이 그 다마스커스 그 몇 킬로 떨어진 데를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 거기가 숨어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고문까지 받아주고 살기 등등해서 저렇하고 냉혹하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건 깡패 정도가 아니라 악한이에요. 회방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예요. 조금도 절대로 미화시켜서 말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환한 대낮이야. 환한 빛이 들어오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땅바닥에 너무 빛이 밝아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게다가 너무나 경외의 그 사건 때문에 놀라서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엎드리면서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회개하고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는 네가 발로 짓밟는 예수다. 나는 내가 수도 없이 팔아먹은 예수다. 나는 내가 얼굴에 먹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것을 허락했건만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를 배신했던 예수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이 찔리고 또 찔리고 아프고 또 아파서 회개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이냐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너를 어떻게 해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눈이 그때부터 비늘이 씌어서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다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세례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는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모든 예수 믿는 과정이 똑같아요. 우린 누가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예수 믿겠다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예수 누구 만날 설교 같은 거 듣기도 싫고 저는 안 그랬겠습니까? 저희 어머님 지금도 요즘 가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머님 참 훌륭하셨구나. 아니 딸내 기르면서 그 생활비 벌기도 바쁜데
주일이면은 그 가정집에 다 문을 터서 방방이 그 미닫이문 다 터서 내 방이고 네 방이고 없어. 거기에 교인들 예배드리고 나는 또 부엌에 나가서 맨날 우유하고 빵 만들어서 교인들 대접. 내 젊은 날은 그렇게 해서 다 지나갔거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 몇 가지 역할이냐고 불평 한마디도 없으시고 옷 없어. 그럼 그분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하겠냐? 아니, 어머님들 말씀하셨어. 예수님께 붙잡혀서 잡혀서 내가 잡혀서 그렇게 한다. 우리는 가지각색의 방향.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렇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없어. 부르시니까 끌어당기시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고 온 거야. 목사님 보고 오기도 하고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기도하고 싶어 오기도 하고 속상해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 그러나 그것이 부르심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12절에는 말씀 뭐라 그랬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내가 쫓아가노라. 여기서 쫓아가노라는 말은 달리다, 달려가다. 토끼가, 사냥꾼이 토끼를 잡듯이 그렇게 몰아쳐서 잡아내다, 달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불가항력적으로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잡으려고?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붙잡으신 이유가 여기 나와. 다메섹의 체험을 한 이후에 그는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또 친척이나 모이는 다소로 가지도 않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이 오직 주님과 자기 둘만 딱 같이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의논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3년 동안의 체험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인간이 탄생하게 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치과된 이 시간을 참말로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참말로 소중히 여겨야 될 시간이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주한 세상사를 일단은 접어놓고 이 시간에 조용히 주님과 나 사이에만 서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날 내게 나타났던 주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물으면서 그는 구약을 보고 또 메시아에 대한 것을 보면서 그는 참으로 깊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깊이 만나는 시간을 그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황금 사슬, 황금의 고리라든지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인성과 신성, 이 모든 것, 교회의 미래, 또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서 산층천에 그는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근데 보면은 그는 곧장 하나님께 끌려서 주님 앞에 끌려서 산층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는 다녀왔다고 그래요. 근데 더 말 안 해요. 절대로 말 안 해요. 거기까지 갔다가 온 것까지도 그 얘기까지는 해요. 거기서 다 겪었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7절 8절에 그걸 겪고 나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세상에 내가 가졌던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겨. 왜냐하면 내가 가졌던 그 율법, 지식, 학문 이딴 것이 그리스도의 지식에 비하면 정말 배설물에 불과해요. 진짜 헛되고.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래로요, 제가 무슨 대학을 나왔다,
무슨 어디 유명신학교를 나왔다 뭐 어쨌다 하는 말을 감히 못해가요. 실제로 저는 대학교 유명신학교 인류라고 하는데 나온 사람이에요. 그것은 목회하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딴 것들은 다 배설물로 보이기 때문이야. 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뭐 서울대 나왔다 뭐 무슨 대 나왔다 해도 존경하고 쳐다본 적 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저 이 정도예요. 저는 그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법이 없어요. 돈이 많다, 집안이 명문가다 뭐다 해서 그 사람을 너고 뭐 하면서 감탄해 본 적도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거기에 비하면 이딴 것들은 다 배설물 같기 때문이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이상의 사랑 고백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전부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것.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도 바울 사도님의 그 진리의 천재인 것은 제가 존경은 하지만 그것 때문이라면 제가 그분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사도 바울 가장 감동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세계 역사에 우뚝 서있는 그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그는 다 초계같이 버리고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아라비아 광야 3년 후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핵심이 되는 거, 그럼 주님께서 그를 사도행전 9장에 그를 사로잡으신 꿈쩍도 못하게 꽉 잡아서 다르게는 살 길이 없는 그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크리스찬이 된 목적이에요. 꽉 우리가 잡혀와서 나도 모르게 억지로라도 예수 믿게 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잡아오고 사도 바울 억지로 잡아오고 나를 예수 믿게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를 붙잡아다 여기 앉혀놓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요, 그 많은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셨어요. 저걸로 살다가는 정말 지옥 저 밑에 저 바닥에 떨어지겠거든. 그 죄를 사해 주시려. 현철이 죄를 사해 주시려.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현철이 저 거꾸로 지옥으로 떨어져도 아무도 상관을 못 받을 구원해 주시려고. 또 더 이상 크리스찬들을 박해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어긋난 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1차적으로 강제로 잡아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정말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못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오직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만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자, 죄 용서 받아서 회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특별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셨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백날 예수 믿어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몸으로 알고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눈도 잘 못 뜨는 애기들은 자기 엄마를 신기하게 곧장 알아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린 것들이 젖준다고 아무 엄마한테 나가서 안기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자기 엄마를 신기하게 알아봐요. 그 왜 알아볼까? 어떻게, 애기가 어떻게, 우리 엄마 생일을 알아서, 우리 엄마 나이를 알아서, 우리 엄마가 미인이라서? 아니에요. 애기는 곧장 자기 엄마 알아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임을 몸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고, 느낌으로 알아. 그것이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야. 사랑하니까, 나를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해주니까, 그것이 엄마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일은,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줘서,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은 나도 아프고 일체감을 느끼게 돼. 그 일체감을 느껴. 애기는 엄마가 울면 따라 울고, 엄마가 화나면 젖이 써. 하나 일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통해. 어떤 게 일란성 쌍둥이냐 이란성 쌍둥이냐 할 때에 배가 붙어서 나오고 머리는 두 개야. 얘는 일란성입니까? 각 개체입니까? 하나입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하나가 울 때 따라 울면 일란성이고, 하나가 울 때 이쪽 딴짓하면 그건 이란성이다. 다른 개체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일체감이 들어. 나를 붙잡은 순간부터, 회개하는 순간부터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일체감을 갖게 돼. 왜?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걸 본능으로 알게 돼.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이 타는 것 같은 거 알죠? 네 심장을 내게 다오. 그리고 가져가시고 그 다음부터 가슴이 풀릴 듯하는 경험.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끼고, 예수님이 기쁘지 않으면 나도 눈물 나고, 이런 일체감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몇 년을 생애를 마치시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핵심은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가서 생명을 지불하고 나를 그 죄에서 끄집어내시고, 나를 그 죄 속에서 잡아 올리시고, 나를 그 영원한 세계에 데려가신 일이 다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목적,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특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이걸 말해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예수님같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의 길입니다. 그래서 화난다고 예수님 때문에 좀 참아보지도 않고, 다 싸우고 다 욕하고 다 신경질 내고 다 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입 다물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손해도 보고 하는 것이 없다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붙잡혀 와서 꼼짝없이 예수 믿고 살게 된 사람인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이 또 하나 나와요. 부활의 권능에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자, 그 부활을 내가 죽겠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살아나리라는 그 부활을 내가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
그럼 나는 완성된 존재인가? 나는 정말 거기에 도달한? 아니, 나는 미완성인 존재다. 나는 나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처럼 살고 죽고 비슷한 형체를 이뤄가느냐?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만큼 그 비슷한 형체를 이룬 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런 모습이 되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100m 올림픽에 선 선수처럼 몸을 앞으로 내밀고 땅 총소리만 나면 결사적으로 달려서 골승점에 탁 도착하려고, 이 사람 낱낱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과 모형을 닮기까지 그렇게 쉬지 않게 죽기 살기 달렸다. 그러나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다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죽기 살기 나는 달려간다.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골승점 표대를 향하여, 예수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 우리를 부르셨으면 거기 상을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위하여 내가 죽기 살기 달려가노라. 이제 아셨습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동영상 보신 우리 교인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쉽게, 아주 쉽게 말하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지 마시고 너무 싸우지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정말로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온갖 일에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게 사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해보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몰라서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질끈 동여매고 구두끈 질끈 운동화끈 돌려매고, 저는 우리 어머님에게 그것을 보았거든요. 다른 데 옆에도 아무도 쳐다보시는 거 못 봤어. 그냥 한쪽에는 밥그릇 들고 한쪽에는 성경 가방 들고 달리고 그 험하고 고단한 길을 끝까지 달려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저희 어머님을 가장 먼저 제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으로 저는 첫손을 꼽습니다. 나는 미완성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먹고 다 잊어먹어.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먹어. 뒤에 있는 일이라는 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죠. 그럼 뒤에 있는 일이라는 건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있고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있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주로 수치, 부끄러움, 온갖 것으로 그 살아온 생활, 돌아보면 뭐 멋있는 생활 많았지. 뭐 세상에서도 이름도 있고 잘난 척하고 뭐 인물도 있고 뭐 훌륭한 것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이 수치야, 부끄러움이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 예수 믿은 생활도 거기에 영광도 있을 것이요, 훌륭한 체험도 있을 것이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도 있을 것이요, 또 더 때때로 짓는 죄도 있고 뭐가 많지만 이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다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먹어.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먹어. 다 생각. 그리고 오직 무엇만 생각하라고 그랬죠? 표대를 향하여 이제 주실 그 상만 바라보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큰 길 갔다 넓은 길 갔다 좁은 길 갔다 하지 마시고 오직 좁은 길, 그 한 길을 향하여 오직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말은요, 이거지. 오늘은 하나님 말씀 들을까 말까. 동영상이 점점 적어지죠. 듣는 횟수가 점점 적어지죠. 그리고 제가 많은 요즘 유튜브를 들춰보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와요. 다 훌륭하세요. 다 훌륭하시고 씨먹은 말도 있고
들을 말도 있고 못도 있지만은 저는 그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뒤로 돌려버리고 오직 딱 한마디 푯대를 향하여 부르신 거기에 대한 상을 준비되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화연합감리의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가실 줄로 믿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 팬데믹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절대로 침체되지 말고 주춤하지 말고 열심히 푯대를 향해서 그 상을 향해서 그 주신 연료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다 얻어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다가 힘이 들어서 사실은 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하고 주저앉아 버렸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낙심이 돼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 절망감만 가득 찬 날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산불은 기세를 떨고 창문 하나 열 수 없는 대기의 오염과 밤에는 지진과 낮에는 온갖 팬데믹의 바이러스와 게다가 다른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며 마치 우리가 빌보 지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생활을 했지만 이 말씀 이후로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며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달리는 영화연합감리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